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창조의 주인이시며 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5절까지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레스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방왕 고레스가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특별하게 대우하실 것인데 그를 위해서 특별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하여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앞서 여호와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과 세빗장을 꺾어 고레스가 쉽게 그 긴 정복의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의 오른손을 붙들다에서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자크로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공급자이시며 이 고레스는 단지 그 능력을 받는 수요자로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쓰임 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이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을 열다라는 것은 열왕을 무장 해제시키고 열왕의 성이 고레스에게 항복하여서 이 고레스를 성 가운데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가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왕의 허리를 풀고 열왕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 성문들을 열게 하셔서 고레스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성에 입성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던 엘람의 소국이었던 안산의 왕에 지나지 않았던 고레스가 후일 바사 제국의 건설자가 되는 것이죠. 거대 왕국 메대를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정복을 위한 원정길에 올라 수많은 열왕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무열로 바벨론에 입성하여 바벨론의 마르독 제사장들의 환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고레스의 부르심은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 보니 고레스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죠. 고레스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데 이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부르심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세우심의 목적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판도가 모두 바사왕 고레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역의 일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선민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알고 부르시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고레스는 자신을 도운 신이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참신이시다라고 고백하였죠. 고레스는 본래 자신이 점령하는 도시마다 그 도시 신의 부름을 입은 자로서, 신의 사자로서 자신을 자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식민지 백성,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포로를 후대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신전을 짓는 것도 허락하였으며 또 신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고레스는 마르둑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귀환을 명령하였습니다. 포로 귀환 명령 자체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들을 거행했던 것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 식민지 백성들을 흩어버려서 국가를 세우지 못하는 강압 정책이었다라면, 고레스의 정책은 식민 국가로 하여금 자기 본토로 돌아가서 자기의 종교를 갖고 그 안에 시스템 가운데 잘 녹아들게 하는 유화 정책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계획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되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이 마친 후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수립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이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세계의 강대국들은 역사 가운데 그 발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와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를 통해서 모든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의 탁월함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 유다를 위한 메시아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세계를 정복해 하시고 그의 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복잡하고 분주한 또 대단히 어렵게만 보이는 코로나 이 전국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위해서 강팍한 애굽의 왕 바로를 사용하셨듯이 유화 정책을 펼쳤던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세상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은 그들이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각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데 세상 위정자들과 정책들이 사용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역사의 주관자이신지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오늘의 현실이 비록 답답하고 또 너무나 무겁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바르게 둠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위기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여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